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만끽하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는 그 행동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본인이 죄 지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영화를 보면 악당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당 중에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거의 악의 화신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 부류는 죄를 짓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너 왜 도둑질했어? 그러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왜 굶어 죽게 됐어? 경제 위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제 잘못입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예요. 너 왜 총기 난사로 친구들을 다 죽였어? 한 번도 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왕따만 당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괴롭혀놓고 뭐 이제 와서 나보러 잘못했다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에 너 왜 이렇게 자꾸 삐뚤어져? 어려서부터 학대받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왜요? 내 잘못입니까?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 이 경우도 이해는 되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부류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죄를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경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경우예요. 이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경우예요.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남은 인생 착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걸 알았어요. 사실 그 사람이 날 미워한 게 아닌데 내가 엄청 미워했어요.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줄 알고 나도 그냥 엄청 욕하고 다녔어요. 미워했어요. 막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 조심해, 쫓아내야 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좀 낯가림이 있었어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사람한테 좀 선물도 많이 사주고 또 그 사람 이렇게 이 착한 일 많이 내가 해줘야 되겠다. 뭐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씻겨지지가 않아요. 죄가 얼마나 질긴데요. 그렇다고 상처받은 그 영혼이 돌아올까요? 돌아오면 다행이죠. 안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널 용서하나 봐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대했던 사장님, 내가 그냥 보란 듯이 성공해서 그냥 이 상처가요, 죄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질긴데요. 청개구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평생 부모님 속을 썩였습니다. 괴롭히고 말 안 듣고. 저는 그 청개구리 엄마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황을 했겠죠. 엄마는 사랑한다고 막 하고 했는데 잔소리가 좀 심했을 수도 있어요.
청개구리 엄마도 죄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청개구리가 계속 막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그리고 엄마가 죽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것을 만회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만 오면 무덤에 가서 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그걸 원치 않아요. 야, 이제 좀 됐으니까 가서 기쁘게 살아라 좀. 내가 늘 용서 안 하겠냐? 자녀인데. 괜찮으니까 울지 말고 좀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간 부모님이. 근데 어둠은 내 마음의 상처와 이걸로 벗어날 수 없게 해요. 그렇게 목 놓아 울어도 내가 지은 실수, 죄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강한데요. 죄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양심의 가책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구나. 아이고, 내가 소문만 듣고 그 예수가 죽일 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쳤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아이고, 어떡해.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네. 내가 엄청 예수 미워했는데. 우리 유대교를 파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소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막 소문이 들렸거든요. 저 죽여야 돼, 저거. 우리 유대교를 완전 핍박하는 저 거짓 사이비 교주 죽여야 돼, 저거. 이 소문 듣고 막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분이었어요. 나한테 무슨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지? 내가 왜 그렇게 그분을 죽이려고 그랬지? 아이고, 어떡해.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가난한 사람만 만나셨네. 아픈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셨네.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죽였네. 근데 힘이 엎드러진 물이에요. 이미 그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죽었다고요. 어떡하나. 나 때문에 죽었네. 죽지만 않았어도 가서 잘못했습니다. 기회라도 얻을 텐데 나 때문에 죽었네. 어떡하나.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위기와 아픔을 만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착하게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나? 좋은 일이죠. 그런다고 죄가 씻겨지지가 않아요. 죄가 절대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나의 선행으로, 나의 열심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걸 깊이 알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길이 없구나. 어떡하나. 저희 아버님이 30세 혈혈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오셔서 아주 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5개나 회장님이 되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이 오랜 꿈이었던 정치, 이제 이 꿈을 좀 이뤄야 되겠다 하고 이 기업체를 작은 아버님께 맡기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거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한참 준비하고 하는데 그때 11.6 사태가 터졌어요. 79년.
그리고 잠시 꿈을 접고, 그리고 1년 반 정도 만인가요? 다시 회사로 돌아와 보니 남겨진 게 무수히 발행된 어음 말고는 남겨없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 6개월 만에 부도가 납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를 괴롭혔던 이 후회, 이 죄책감, 이 뭔가 왜 그때 그 결단을 했을까? 왜 그때 그 정치로 눈을 돌렸을까? 왜 그 위기 때 그 장관을 내가 찾아가지 않아?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안 찾아갔을까? 이 선택에 대한 후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희한하게 그리고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고. 그리고 과거에 알던 인맥은 전부 이제 고위 관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속 10수년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돌이킬 수 없는, 거기서 발목이 붙잡히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도요, 돌이킬 수 없는 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내 자녀를 양육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내 욕심인 걸 알게 됐어요. 내 욕심으로 키운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자녀 방황은 시작이 됐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대화는 단절이 돼요. 방황이 그치질 않아요. 내가 왜 그때 내 욕심으로 했을까? 돌이키고 싶은데. 근데 이미 엎질러졌어요. 이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잘못이에요. 회복하기 늦었어요. 이미 아이는 다 자라서 30대가 됐는데 이제. 그때 밀려오는 정죄감, 죄책감. 어둠은 젊은 시절 잘못된 생각 속에 나로 방황하게 하더니 이제 시간이 흘러서는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한 후유증으로 다시 또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 경우도 있죠. 자녀가 두려워가지고요,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훈계를 못했어요. 이 자녀를 마음속에 혹시라도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말, 훈계해야 될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곱빗 불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크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이. 나이가 들어 알았어요. 내가 이 자녀라는 우상을 가지고 살았구나. 두려워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했구나.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졌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 이 회중의 고백이 그래요. 3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제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정죄감이 들어서 잘못을 뉘우치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근데 여기에 주님, 여기에 여러분, 베드로가 길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있습니다. 깨끗게 되고 원위치로 돌아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완전히 수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후회, 어떤 죄악을 저질렀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깨끗이 해주십니다. 세례요, 세례. 세례 안 받은 분 세례 신청하세요. 세례요.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했던 3번이나 부인하다니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얘기합니다.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겠다. 나라도, 야, 나도 도망갔잖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라도 그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어부 잡으러.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데 왜 그때 갑자기 무서웠을까? 갑자기 두려워서 실수한 거예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를 용의가 있었는데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에 답답함.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베드로가요, 마음으로 막 할렐루야 이걸 느낀 거예요. 야, 이걸 씻어 주시는구나. 다시 원위치를 시켜 주셨어요. 원위치. 여러분, 그 핸드폰 보면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한글로 하면 초기화. 어떤 기능이냐면 핸드폰이 막 사용하다니까 어플도 많이 깔고 앱도 많이 깔고 막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막 바이러스를 먹었어요. 자기 작동이 안 돼요. 처음 가졌을 때만큼 막 작동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때 이 리셋,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처음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핸드폰에 어플도 다 삭제되고 앱도 다 사라지고 전화번호부도 다 사라지고 처음 공장에서 받았던 그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죄사함, 정결함은요, 내 인생이 원위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원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신락원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에덴의 초창기 원형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그 정결함, 그때의 그 순결함, 그때의 그 완벽함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이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을 경험하는 건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후회가 남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왜 그 생각을 했을까? 이게 후회가 남는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제가 어제 저녁에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식사를 초대받아 간 거예요. 두부전골이었어요. 근데 그 명태 이렇게 꼬다리 튀김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반찬에.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두부전골을 먹는데 두부전골이 생각보다 맵더라고요. 그래서 매우니까 또 그 튀김을 좀 먹었어요. 근데 매워요. 왜 이렇게 맵지?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먹이지 않는 게 좋겠네요. 좀 매운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매워하질 않아요, 별로. 상주분들은 이게 매운 걸 잘 드시나? 그리고 누가 사주신 건데
좀 맵네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매워요. 그래서 그 꼬다리 튀김 제가 다 먹었어요. 그 옆 테이블에 있는 것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도 막 이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맵지? 하고 끝나기 전에, 식사 끝나기 전에 이제 물어봤어요. 좀 맵죠? 그랬더니 매운가요? 좀 매운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매워해요. 이상하다. 나중에 원인을 알았어요. 그 튀김이 명태 튀김이 아니었어요. 고추 튀김이었어요. 두부전골은 전혀 안 매웠어요. 제가 아침에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막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그 매운 거를 막 나중에 알고, 왜 그러셨어요? 그거 맵던데. 어쩐지 엄청 드시더라고요, 목사님. 상주에서 자주 먹는 고추 튀김이에요. 어떻게 튀김이 그렇게 고추 모양처럼 안 생겼는지 제가 아주 아침에 계속 화장실 가면서 제가 왜 그걸 먹었을까? 2접시나. 두부전골집 가서 두부전골을 먹어야지 왜? 난 왜 이렇게 두부전골이 맵나? 성령의 불이 아니라 막 지금 아주 후회가 되더라고. 후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후회할 일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냥 감당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네가 지은 잘못이야.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돼. 위장병 걸려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어. 죄값을 감당해야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길이 있다. 리셋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깨끗하게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도화지라면 내가 이미 그림을 엉망진창으로 그렸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새로운 도화지가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어요. 볼펜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수 있어. 처음 상태로 새롭게 될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도화지가 깨끗한 도화지가 놓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이제 이 도화지 깨끗하게 됐는데 이번엔 잘 그려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뭐합니까? 다시 또 실수하는데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다시 또 선악과를 따먹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번에는 멋진 그림을 그려라.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령 받은 적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줬는데 왜 자꾸 안 받았다고 얘기하냐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너 진짜 성령 받았어? 또 내 삶 가운데 실수나 잘못된 행동이 많으면 너 성령 받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사탄은 네가 성령 받고도 이렇게 무능하게 살 수 있어? 정작 막 내가 흔들려요. 내가 성령 안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한 7원, 8원 정도 받았나 보다 라고 해요. 왜?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선물은 주님과 나 사이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방언도 받았어요. 귀신 쫓는 축복도 받았어요. 병 고침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눈이 귀가 열려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들렸는데, 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내 죄책감이 사라질 수 있구나 하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삼천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이 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0명은요 그냥 예수 겨우 믿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3,000명은 베드로처럼 죄사함을 경험하고 베드로처럼 실패와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고 베드로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베드로처럼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처럼 꿈과 소망을 가진 명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교회에 겨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나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케 되고 실패와 어둠에서 떠나가고 마음의 소망과 빛이 찾아오고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렇게 3,000명이 더해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우와, 이게 되네. 이 역사가 나타나네.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경험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마음의 죄책감, 정죄감,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밀려올 때마다 내게로 나와라.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정말 길이 있단다. 정말 빛이 있단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예수 앞에 나왔는데도 내 마음에 정죄감이 남아있다, 죄책감이 남아있다, 그거 절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유해야 내가 피해를 줬던 가족, 내가 피해를 줬던 공동체, 내가 피해를 줬던 이 세상의 어둠의 계계가 끊어집니다. 상처의 계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모든 자리에 리셋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죄사함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지울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정말 예수 이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괜찮아, 정결케 되었어, 깨끗게 되었어, 새 옷을 입혀주시고